안녕하세요. 이 더위에 잘들 지내고 계시죠?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조선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외국인 신부님들 두 번째 강의를 맡은 강홍석 사도요한입니다. 먼저 부족하지만 조선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우리 성인들의 삶을 강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저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외국인 신부님들과 한국 순교자분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시작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237년 전 우리 한국 천주교회를 위해 준비하신 당신의 큰 뜻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한국 순교 성인들의 삶을 본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복자 가문의 후예로서 늘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 회원들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일상의 평범한 시간들 속에서 늘 주님을 찾고 형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의 성심 안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 조선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외국인 신부님들에 대한 그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침으로써 한국 천주교회의 신앙이 이 나라에 깊이 뿌리낼 수 있도록 희생하신 세 분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 세 분은 바로 파리 외방 전교회 소속의 모방 신부, 샤스탕 신부, 그리고 앵베르 주교이십니다. 먼저 지난번 강의를 통해 말씀드렸다시피 조선 대목구 교구장이신 부르기에르 주교가 그토록 열망하던 조선 입국을 눈앞에 두고 안타깝게도 선종하셨는데 다행히 하느님의 섭리로 부르기에르 주교는 모방 신부를 미리 조선 대목구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해 조선교회는 별탈 없이 모방 신부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모방 신부에 대해 살펴보면 모방 신부는 1803년 9월 20일 프랑스 바시라는 지역에서 태어났고 1829년 사제 소품을 받고 작은 시골 마을의 보좌 신부로 파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방 신부는 선교의 소명을 느껴 1년 후에 파리 외방 정교회 입회를 요청했고 그 후 3개월 후에 선교사로 파견받게 됩니다. 1832년 3월 5일에 모방 신부는 파리를 출발하여 6개월의 긴 여정을 마치고 마카오로 도착하게 됩니다. 선교 활동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중국의 사천 대목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방 신부의 삶을 변화시킬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막 설립된 조선교회 초대 교구장으로 임명되어 조선으로 가는 부르기에르 주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들이 배속된 곳으로 가기 위해 긴 여행의 동반자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모방 신부는 부르기에르 주교에게 자신을 조선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후에 부르기에르 주교의 허락을 받은 모방 신부는 소만자에 머물다 부르기에르 주교의 갑작스런 선종 소식을 듣고 주교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 5명의 조선인 신자들과 함께 조선에서도 한양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조선 대목구 직무대행으로 임명된 모방 신부의 조선 입국을 통해 북경 교구로부터 독립된 조선 대목구 설정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만일 부르기에르 주교가 자신의 직무대행으로 모방 신부를 임명하지 않았다면 조선 입국을 바로 눈앞에 두고 갑작스런
부르게이르 주교의 선정으로 인해 조선 대목구 설정은 무효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어 한양에 도착한 모방 신부는 조선 선교사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모방 신부는 선교 지역의 전반적인 상황과 신자 수의 현황을 파악하게 되는데, 모방 신부는 교우들로부터 당시 조선의 전 지역에 산재한 교우층과 교우들의 숫자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 보고를 토대로 자료들을 정리하고 특별히 사제의 거룩한 성물을 수행하기 위해 조선의 언어를 배우는데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는 당신이 빨리 조선어를 습득해 신자들에게 직접 고해성사를 베풀고자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조선 신자들과 함께 부활 대축일 미사를 드린 후 모방 신부는 신자들을 둘러보는 사목을 시작하게 됩니다.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충청도를 둘러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와 고해성사 그리고 보례를 베풀고 혼인성사 및 종부성사를 주었습니다. 특히 조선에 입국한 후 모방 신부의 가장 중요한 공헌은 바로 장차 조선 교회를 이끌어갈 성직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신학생들을 선발하여 마카오로 파견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최양업, 최방재, 그리고 김대건 3명의 신학생들을 선발하여 라틴어와 기초적인 교육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돌아가는 유 파치피코 신부와 4명의 조선인 신자들과 함께 북경으로 보내게 됩니다. 또한 모방 신부의 명을 받고 중국으로 간 정화상과 조신철 등은 유 파치피코 신부를 배웅하고 신학생들을 맡긴 후에 조선으로 돌아오다가 국경지대인 책문에서 또 한 명의 선교사를 맞이하여 조선으로 안내하였는데, 그 신부가 바로 프랑스 선교사로서는 2번째로 조선에 입국한 샤스탕 신부였습니다. 샤스탕 신부 역시 모방 신부와 같은 해인 1803년 10월 7일 프랑스의 작은 마을 마르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826년 12월 11일 사제 서품을 받고 그 다음에 선교사로 떠나기 위해 가족들과 작별을 하였습니다. 특히나 샤스탕 신부가 부모와 작별을 하던 장면은 대단히 감동적이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선교자로 떠나는 그 자식을 샤스탕 신부의 부모는 끝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뜻으로 이교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샤스탕 신부는 부모와 따뜻한 입맞춤 한 번 없이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아마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임을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잠깐 샤스탕 신부를 비롯한 우리 수많은 순교자들의 삶을 볼 때 그분들이 겪었을 인간적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그 고통 넘어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다 마셔야만 했던 그 잔을 그분의 사랑으로 이겨내고도 남을 그 위대한 사랑에 저절로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샤스탕 신부 역시 처음에는 시암 대목구에 속한 신학교로 파견이 돼서 신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이후 부르기에르 주교를 만나 조선으로 가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부르기에르 주교가 조선 교회에 끼친 영향은 정말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마카오에서 당시 한양까지 거리를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의 거리를 9번이나 왕복해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길이 잘 나 있는 것도 아니고 험난한 산과 위험천만한 수많은 역경 속에서 수개월 동안을 걸어서, 그것도 말도 글도 모르는 그런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오직 선교 하나만을 위해 목숨을 바쳐 조선에 입국했다는 것은 참으로 그분들의 삶이 주님께 어떻게 향해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샤스탕 신부는
김대건, 최양업, 그리고 최방재 등 3명의 신학생들이 마카오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나서 조선 신자 4명과 더불어 12월 31일 밤 얼어붙은 압록강을 걸어서 한양에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모방 신부는 샤스탕 신부가 한양에 도착하자 샤스탕 신부가 바로 성사 집전을 할 수 있도록 조선어를 익히게 하였고, 본인은 경기도 교우촌으로 가서 조선어 공부를 하면서 교우를 돌보았습니다. 이후 이 두 분은 성사 집전과 교우들을 돌보기 위해 기나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샤스탕 신부는 북부지방으로, 모방 신부는 동부지방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통해 평생 고해성사를 보지 못했던 신자들에게 고해성사를 집전하였고 사목 활동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신부들은 신자들이 모여 사는 곳을 방문해 회장을 새로 임명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와 고해, 영성체, 보례, 혼인, 그리고 종부성사 등을 베풀었습니다. 평생 처음 성체를 영했을 때 그 감격이 어땠을지, 그리고 얼마나 기뻐했을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 감동에 눈물이 나게 됩니다. 이 두 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조선교회는 전국의 신자 수가 늘게 되었고 점차 선교 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불교회로 주교의 뒤를 이어 제2대 조선 대목구장이 된 앵베르 주교의 입국과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르기에르 주교의 뒤를 이어 조선으로 입국한 모방 신부는 대목구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무대행에 불과하였습니다. 샤스탕 신부 역시 교황이 파견한 선교사였을 뿐이었습니다. 부르기에르 주교가 추천한 조선 대목구장 계승자는 바로 사천 대목구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며 조선 선교에 대한 열망을 표명한 바 있었던 앵베르 신부였습니다. 포교성성은 앵베르 신부를 주교로 승품하면서 조선 대목구 부주교로 임명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외적으로 앵베르 주교가 조선 입국에 성공함으로써 조선 대목구 설정 문제와 관련해 포르투갈의 선교 보호권과 갈등을 빚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의미하는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최초로 조선 입국에 성공하였던 모방 신부,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샤스탕 신부와 앵베르 주교 등은 모두 조선과 중국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이른바 변문을 통해서 육로로 입국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안정적으로 선교사들을 입국시키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입국로를 탐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앵베르 주교는 조선 국내의 비신자들의 눈을 피해 조선 국내와 외부 세계의 연락망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입국로 탐색은 나중에 제3대 조선 대목구장인 페레올 주교의 시대에 김대건 신부의 헌신적인 활동으로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렇듯 부르기에르 주교의 뒤를 이어 제2대 대목구장인 앵베르 주교의 입국으로 조선교회는 처음으로 주교를 맞이하게 되는데, 앵베르 주교와 나머지 두 신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조선교회는 정말 큰 발전을 이루게 되어 신자 수가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앵베르 주교의 청원으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를 기존에 모셔오던 성 요셉과 함께 조선의 주보 성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교회가 이분들의 결실로 바로 성 요셉과 성모님을 동시에 조선의 주보 성인으로 모시게 된 참으로 저희 나라의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3명의 선교사들이 조선의 헌신한 활동들을 보면 3분이 각자 지역을 맡아 전국 각지 교훈을 돌며 전국 각지 교우촌을 돌며 수많은 교우들을 돌보고 각종 성사들을 집전하고 신학생들을 양성시키는데
힘을 쓰셨습니다. 특히 앵베르 주교는 교황 알렉산드르가 특전을 통해 박해를 피해 신학생을 파견하는 일이 너무 어려운 데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정화상 등을 사제로 소품하려고 했는데 1839년에 디에바케로 3명의 선교사 전원과 유력한 신자들이 대거 순교하게 되면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 분들의 노고와 노력 덕분에 조선교회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큰 성장을 하게 되었고 그 거룩한 정신은 우리 순교자들의 희생과 더불어 오늘 우리 한국 천주교회와 우리 복자 가문의 큰 교훈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에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앵베르 주교가 교우촌에서 사목 활동에 관해 작성한 편지를 끝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200년 전 오직 하느님께 대한 열정만으로 듣도 보지도 못한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에 와서 고난의 잔을 마신 성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나는 몹시 지쳤고 크나큰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새벽 2시 반에 일어납니다. 3시에는 집안 사람들을 불러 기도드리고 3시 반에는 예비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례를 주고 혹은 견지를 주는 것으로 성모의 집행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는 미사가 있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성사를 받은 신자 15명 내지 20명이 이렇게 해서 해 뜨기 전에 물러갈 수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략 이만한 수의 신자들이 하나씩 들어와서 고해 성사를 받고 이튿날 새벽 성체를 영한 다음에나 나갑니다. 나는 한 집에서 이틀밖에 머물지 않으며 그리로 신자들을 집합시킵니다. 그리고는 해가 뜨기 전에 다른 집으로 옮겨갑니다. 나는 쉬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왜냐하면 2시 반에 일어난 다음 정오까지 기다렸어야 영양 가치가 별로 없는 맛없고 양도 많지 않는 식사를 하는데 춥고 건조한 기후인지라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점심을 먹고 후 조금 쉬고 나서 2명의 어른 신학생들에게 신학 강의를 하고 그런 다음 밤이 될 때까지 또 몇 사람의 고백을 듣습니다. 밤 9시에는 흙바닥에 돗자리와 타타르 양털로 짠 양탄자를 깔고 잡니다. 조선에는 침대도 매트리스도 없습니다. 나는 항상 허약하고 병든 몸으로 힘들고 매우 바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최극한, 즉 이 이상은 할 수 없다는 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생스러운 삶을 보내고 있으니 그것을 끝맺어줄 칼질을 우리가 그리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갈 것입니다. 마침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보 한국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순교 정신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며 마리아의 하자 없으신 성심 깊기 침묵을 배상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